자, 오늘 우리 새벽 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0장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 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라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나팔을 불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코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은나팔 둘을 만들라. 그리고 그 나팔을 만들 때 두들겨서 전체를 두들겨 가지고 그 나팔을 만들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니까 그 나팔을 만든 그 목적 그리고 그 용도가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이 나팔을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제 이 말씀 8절 말씀에도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제사를 수종 들고 집전하고 또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했던 그 제사장만이 이 나팔을 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또 깨닫고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준행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 여러분이 나팔을 부는 용도가 참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기도 할 때도 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광야에서 이제 행진을 할 때, 떠날 때에도 하나님은 또 나팔을 불게 하셨고, 또 그 뒤에 또 말씀을 또 보면은 9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쟁을 할 때에도 나팔을 불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의 그 모든 어떤 절기들, 지켜야 될 어떤 날들, 그날에도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또한 나팔을 불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여러분, 오늘 1절부터 10절에 나오는 모든 그 나팔을 불어야 할 때가 보니까 어느 특정한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그 모든 어떤 중요한 일들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마치 그 일들을 이제 시작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나팔을 불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고 날 때, 그들이 이 땅 가운데서 대적들을 만나서 전쟁을 할 때, 또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절기들과 하나님을 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일들을 행할 때에도 하나님은 또한 나팔을 불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이 나팔이 하나의 사인처럼요. 하나의 신호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이 나팔 소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 나팔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이 나팔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한 예배를 받으시고, 이 나팔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들고 남을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 모든 범사에,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그들이 항상 이 생각하고 기억해야 될 것이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이 나팔 소리라는 겁니다. 나팔 소리.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에게만 나팔을 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약 시대에 제사장은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다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나팔을 불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뭐 오늘날 같은 이런 디지털 시대에, 이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 뭐 특별히 우리가 무슨 나팔을 뭐 불 일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도와 뜻은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팔을 하나의 어떤 징조로, 하나의 신호로, 사인으로 불라고 말씀하신 그 까닭은요, 그리고 그걸 제사장만이 그 나팔을 불어야 된다라고, 이게 영원히 너희가 지켜야 될 율례라고 이렇게 강하게 명령하신 까닭은요, 제사장 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대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전쟁을 친다고든, 뭐 절기를 이제 시작한다고 할 때든, 아니면은 행진을 할 때든, 아니면은 멈출 때든, 백성들 모을 때든, 그때마다 여러분 나팔을 불기 위해서는 먼저는 뭐예요? 하나님의 그 뜻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나팔을 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팔을 불려면 때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전쟁할 때인지, 아니면은 잠잠히 있을 때인지, 절기를 지금 지켜야 될 때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일을 할 때인지, 떠날 때인지, 머물 때인지. 여러분, 적어도 나팔을 분다라고 하는 것은 그 때를 분별하고 때를 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때를 누가 정해 주십니까? 내 마음대로 정하나요? 아니죠, 그죠? 이미 하나님은 말씀을 다 주셨어요. 어느 때 절기를 지키고, 어느 때 또 여러분 행진을 해야 되고, 행진할 때 우리가 어제 말씀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뿐만 아니라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여주신 까닭은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신다라는 표징이죠. 구름 기둥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성막에서 머물다가 떠오른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 짐을 쌓아가지고 떠날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처럼요. 그 때를 정하시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방법과 그 길들을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오늘 이 시대의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죠. 그래야지 여러분 나팔을 불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점에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누구인가? 우리는 바로 여러분 이 세상의 파수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과 하늘 사이에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그 파수꾼의 역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파수꾼은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항상 적군의 그 동태를 살피는 자가 파수꾼 아닙니까? 그죠? 적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를 늘 그 동태를 살펴가지고 쳐들어온다고 만약에 한다면은 그 즉시 빨리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에게 알려야죠. 그죠? 파수꾼은 여러분 가장 최전선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군대인 줄 믿습니다. 백성들은 후방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에도 파수꾼은 졸 수가 없죠. 잘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여러분 자고 있는 동안에 전쟁이 터지면 어떡하려고요? 그래서 여러분 파수꾼의 역할은요 항상 깨어있는 역할인 줄 믿습니다. 깨어서 분별해야죠, 여러분.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저게 진리인지 거짓된 것인지, 저게 진짜 적인지 아군인지 여러분 분별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무슨 양치기 소년처럼 우리 우아에도 나오는 것처럼 시도 때도 없이 여러분 늑대다 늑대다 외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결국 나중에 가서는 그 소리는 헛된 소리밖에 안 되겠죠. 그죠? 아무도 듣질 않습니다. 파수꾼에게서 가장 중요한 직책, 직무는 깨어서 분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지금 혼탁합니까? 말세의 때입니다. 글자가 대로. 이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그냥 저장 그냥 잠이나 자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멍하게 있고, 이게 지금 내 마음 속에 내 삶의 자리에 뭐가 지금 공격하고 뭐가 들어온지도 모르는 채 그냥 거의 무슨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면은 그건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도 아니고 파수꾼도 아니겠죠. 그죠? 여러분. 파수꾼은 적이 쳐들어오기 전에 미리 알아서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입니다, 여러분. 미리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죠? 그러려면은 파수꾼에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 들을 귀가 있어야죠. 그죠? 보는 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사인을 보내주고 계시는데도 귀가 닫혀서 듣지를 못하고, 하나님 지금 징조를 지금 나타내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눈이 덮여서 보지를 못한다면 더 이상 그 자는 파수꾼이 아니죠,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뿐이죠, 여러분. 오늘날 목회자가 분별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온전히 전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도들로 하여금 이 땅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준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바로 목회자 아닙니까? 그죠? 뭐 목회자뿐이겠습니까? 오늘날 말씀을 받은 모든 자들, 말씀 앞에 서 있는 모든 자들, 바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날 이 시대에 파수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이 말세 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분 아닙니까? 여러분, 이미 우리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멸하셨죠. 이미 다 이기셨죠. 그죠? 주님이 세상을 이겼다 말씀하셨으니까요. 그 세상 임금 노릇하고 있는 사단 마귀의 모든 괴계와 올무를 끊어내시고 사단의 그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미 주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우리가 할 일은요, 그 말씀을 붙들고 확증하면서 나가는 일이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전쟁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세의 때가 왜 말세의 때입니까?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때이기 때문에 말세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 세상이 여러분 음란해지고 세상이 갈수록 강팍해지고 갈수록 여러분 뭐 악해진다고 해가지고 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말세라고 하냐면은 영적 전쟁이 더 치열해지는 시간이 왔다라는 겁니다. 곧 다르게 표현하면 뭐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뜻이죠, 그죠? 이제 곧 주님이 오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주님 말입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 그 말세 주님의 재림하실 그때가 단지 여러분 먼 어떤 미래, 뭐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언제일지 모르는 어떤 그런 시기, 그때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심어지면 심어질수록 또 다른 한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단의 공격이 더 치열해지고 더 치밀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점점 내 심령은 어떻게 될까요? 천국 심령으로 변화되겠죠, 그죠? 사단 마귀가 그걸 가만두겠습니까, 여러분? 내 삶의 자리가 에덴 동산으로 변하는 것을 사단 마귀가 가만히 두겠습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까지 찾아와 가지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자가 바로 사단 마귀인데, 그 사단 마귀가 지금 우리의 심령이 에덴 동산이 되는 걸 가만두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가만두질 않죠. 유혹이 더 강해질 것이고, 그죠? 공격은 더 빈번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요, 더 치열한 전쟁터가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요,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말입니다. 내 심령 안에서 말입니다. 주님의 그 재림은 멀리 있는 데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 내 귀에 주의 음성이 들릴 때 말입니다. 하늘에서 여러분 나팔 소리가 들려올 때 말입니다. 그때가 바로 재림의 때이고, 그때가 바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그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 천사가 7 나팔을 부는 그 일이 일어나죠, 그죠? 여러분, 그 7 나팔의 역사가 여러분, 그 재앙이 단순히 먼 어떤 미래에 일어날 일로만 우리가 치부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7 나팔은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곳곳에 여러분 하나님의 징조가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런 심판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녀 백성들을 정확하게 지금 하나님께서 딱 가르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쪽은 양으로, 한쪽은 염소로, 한쪽은 알곡으로, 한쪽은 가라지로. 하나님은 지금 추수 때가 이제 이미 되어가지고, 알곡은 하나님 나라의 창고예요. 가라지는 다 거둬가지고 저 불구덩이에 던지고 있는 지금 그 모습을 여러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그걸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파수꾼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쳐다보고 있는데도 저게 뭔지들 모르고,
왜 저러는가 그러고. 내가 어느 편에 서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고 살고 있다면 여러분, 여전히 그 자는요, 눈이 덮여 있고 귀가 닫혀 있어서 분별이 안 되니, 깨닫지를 못하니 파수꾼은 감당할 수가 없죠. 그래서 주님께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깨어 있으라 아닙니까, 여러분? 깨어 있으라. 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이 여러분 잠자고 있으면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나팔 소리를 들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사의 그 나팔 소리를 우리가 들을 때에 비로소 여러분 우리는요, 때를 정확하게 이제는 알아가지고 그 뜻대로 우리는 순종할 수가 있겠죠, 그죠? 이걸 우리가 알아야죠. 때를 아는 신앙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나팔을 불게 하신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분별을 하십시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엇을 감당하고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거절하고 무엇을 끊어내야 될지를 분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여러분 항상 이 두 가지를 명심하십시오. 파수꾼에게는 여러분 항상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째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말씀을 듣고 내가 준행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들어야 되겠죠. 둘째는요, 내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그 일은 우리가 결코 해서는 안 되겠지요. 끊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가 파수꾼인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반드시 적용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7 나팔의 여러분 재앙은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그건 재앙이 아니죠. 그건 축복입니다. 왜? 주님이 이제 오신다라는 징조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 안에 있는 것들,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 그것들 여러분 다 분별해서 취할 건 취하고 끊을 건 끊어내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우리 신앙은 두루뭉술한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신앙입니다. 그 말인즉슨 여러분 다름이 아니라 그 말씀이 그냥 저냥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내 심령을 찔러 쪼개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여러분 아주 날이 바짝 서 있는 말씀이라고요. 근데 그 말씀에서 여러분 우리가 두루뭉실하게 산다? 두루뭉실하게 생각하고 판단한다? 이게 어불성설이죠. 말씀은 날이 바짝 서가 있는데 모든 것을 다 찔러 쪼갤 만큼 날이 시퍼렇게 서가 있는 말씀인데 내가 어떻게 여러분 두루뭉실하게 판단하고 생각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그렇게 산다라는 말은 뭐예요? 말씀을 모른다는 뜻이죠.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분별이 안 되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말씀이 내 신앙의 양심에 찔림이 있고 내 몸에 내 영에 있던 감각에 살아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요? 그냥 뭐 호호하하 하면서 산다고요? 그냥 여러분 할렐루야 하면서 그냥 사라지나요? 네? 전쟁이 그렇게 호락호락합니까, 여러분? 전쟁이 왜 전쟁인데요? 목숨이 오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전쟁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 전쟁터 가장 최전선에 서 있는
파수꾼이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총알이 빗발치고 대포가 날아오고, 아니 여러분 이러고 있는 상황에 호호하하 되나요? 룰루랄라가 됩니까 여러분? 두루뭉실하게 그냥 뭐 그렇게 사라지나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이긴 자인 줄 믿습니다. 왜 이긴 자입니까? 전쟁이 있기 때문에 진자가 있고 이긴 자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셨다면 깨달아야죠. 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바로 전쟁의 시대구나. 깨달아야죠 여러분. 늘 깨어 있어야죠. 저도 여러분 앞에 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나팔로 들릴 때에 우리 심령 안의 말씀은 살아 역사할 줄 믿습니다. 들릴 귀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늘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바로 파수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능력의 그 말씀을 온전히 우리 심령에 받아서 그 말씀을 붙들고 전진하며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군대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이기기 위함이죠. 아니 여러분, 지려고 작정하고 가는 군대가 있습니까? 이기기 위해서 하는 거죠. 전쟁을 이겨야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시면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앞서가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팔 소리 들리면 바로 즉시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떠나면 되지요. 그 전쟁에서 우리 주님이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범사의 자리, 내 심령 자리, 바로 그곳에서 승리의 계가가 울려 퍼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우리 기억하면서 주님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